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8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 한 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기도 수첩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실한 기도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우리 예전에는 기도라고 얘기하면 기도 응답받는 조건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했냐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또 아니면 진실하게 기도하면 될 거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응답은 잘 안 되고요. 또 진실하게 기도했다고 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됐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도첩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진실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하필이면 저희에게 일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넘어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말씀 가운데 하셨던 표현이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꾸며낸 현실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사람이 꾸며낸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대로 말하는 사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보는 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넘어 영적 사실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첩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한 기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 그리고 노아 시대의 네피림, 네것, 바벨탑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내 성공을 말하는 여기에서 나와서 벗어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얘기하는 방주,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실한 기도는 그리스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원죄와 자범죄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요, 목사들로 자라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라다 보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듣게 되는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말이 너무 귀합니다. 조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 문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죄 짓지 마세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죄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죄 짓지 마세요. 또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하냐? 회개하세요.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보니까 방생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러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조심하고 네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게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종교의 메시지입니까? 제가 사실은 자라던 교회도요, 계속 이 얘기했어요. 강단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죄 짓지 마라. 죄 지었으면 회개해라 라는 얘기가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건 죄송합니다, 죄가 아니고요, 인간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원죄 문제예요. 원죄 문제를 얘기하려니까 여러분, 원죄는요, 우리 인간이 죄 지은 거 맞아요. 이거 지금 자꾸 여기서 시비를 거는데 인간이 죄 지은 건 맞아요. 근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단과 영적 문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최선을 다해라, 그거 아니에요. 뭐가 메시지죠? 그리스도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복음은 비슷해지는 겁니다. 여기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또 새벽 하시는 거지만 저는 이 사실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말하는 유일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 영적인 것을 놓치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원죄와 자범죄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역사하는 영적인 배경, 흑암과 보좌의 이 역사를 알게 되면 불신자 상태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고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나를 비롯해서 세상 살리는 거지만 이 축복의 비밀을 놓치면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0.1%의 사람들은 이 언약을 믿고 흐름을 아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모르니까요,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고, 이거 모르니까 지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나오고요, 그리스도 놓치니까 똑같이 성경을 펴놓고도 진짜 복음 모르고 자꾸 다른 것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0.1%의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그 흐름을 아는 복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요, 응답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제 나는 이 문제를 시대의 메시지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굉장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망대, 7여정, 그리고 7이정표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이 메시지가 지난 2023년도 10월달 메시지인데요, 그 사이에 우리 773에서 777로 변한 겁니다. 더 하나님 응답을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고 고백되시는 거 맞습니까? 저도요, 자꾸 우리 후대가 갈등하고 넘어지고 또 잘 안 되고 이러면 우리 후대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인 내가 자꾸 이렇게 놓쳐요.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왜 잘 안 되지? 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얘기가 우리 이 기도첩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 얘기였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700명의 후궁과 또 300명의 첩을 두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11절 12절에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솔로몬의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하나님 응답을 막으시고 저주를 막으시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 통로가 뭐냐?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후대가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주의 종과 그리고 그의 사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얘기하고 있죠. 모든 소송과 그의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면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되는 길을 통해 하나님은 굉장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현세에는 100배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는 열심히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응답 안 되는 기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거짓 기도와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빠져있는 하나님처럼 나 중심의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이후에 있는 내용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는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지 마라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외식하지 마라,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비밀 알고 나니까 예전에는 무엇 가지고 기도를 자랑했냐면 나 하루에 얼만큼 많이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시간 가지고 양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언약 잡고 기도한다, 이 하나에 어떤 면에서는 유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이잖아요. 5분만 기도해도, 렘넌트는 10분만 기도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응답 안 되는 거짓 기도와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되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응답받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얘기하는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기도의 응답의 실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의 정시 기도는 어마어마한 망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바울의 정시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베드로가 정시 기도하러 사도행전 3장에 올라갔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기도하고 나왔더니 성령 충만 받아서 안전병이가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고요,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길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행위 이후에 온 응답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망대를 놓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저는 사실 매번 그랬거든요. 복음 모를 때는 기도했냐 안 했냐, 기도 안 했으니까 없는 거고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오는 거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망대를 세웠다는 이 얘기는 이 망대 세워놓고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의 정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다가 아니고요,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찾으러 나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해라 정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망대를 세워놓고 있다면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결단만 해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해라. 왜요? 응답이 올 거니까. 분명히 증거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시기도가 모든 것에 적용되면 무시기도가 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넘어 24기도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25가 되어지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응답받은 자를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망대를 세우시고 기도의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현장에 미래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 안 되는 틀린 기도와 잘못된 기도가 아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하여 주셔서 현실을 넘어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인의 기도를 넘어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사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셋들의 응답을 누리며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묵상 시대의 주역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주의 교회에 나와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돌아보시사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사 복음으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 평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